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13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한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우리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뵙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정도의 기본 개념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전도, 그죠? 이 현장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 돌아다니는 현장이 아니라 내가 다니는 직장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돌아다니는 것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저번 주까지 했던 메시지들이에요. 오늘부터는 무슨 메시지냐면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할 일, 세상 일 많이 해야 되는데 일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전도하냐. 그런데 우리 교단은 전도하는 교단이다 보니까 막 전도하는 사람만 사람같이 얘기하고 잘못하면 전도 안 하는 사람은 뭐 성도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죠, 그죠? 제가 옛날에 좀 이렇게 방황할 때 우리 부모님에 대한 반항을 많이 했어요. 특히 우리 아버지에 대한 반항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계셔서 뭐 우리한테 도움되는 게 뭐냐 그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어머니 보고 아버지하고 살지 마라. 뭐 이렇게 남편 오지도 않는 남편 그 사냐. 그 어머니 뭐 때문에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냐. 할머니가 왜 아들한테 안 가고 저희 저쪽 작은 집에 가서 사시지 왜 우리 집에 사시냐. 막 내가 화가 나면 막 화가 나는 환경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집하고 우리 작은 집은 너무 비교가 돼서 그게 화가 나서 하면 우리 어머니가 가만히 들어요. 듣다가 내가 꼼짝도 못하는 말을 탁 던져요. 뭐라고 하느냐. 부모는 너에게 잘해주든 못하든 부모라는 것은 네 울타리다. 부모님이 아버지가 껍데기 같은 아버지라도 있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너를 함부로 취급을 하지 않는 거지. 그 아버지 없으면 세상 사람이 너를 우습게 본다. 너 같은 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거냐. 네 아버지를 쳐다보고 너를 못 건든다 사람들이. 그래서 울타리다. 나는 그 말을 못 알아듣죠. 어리니까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걸 확인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도요, 맥없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시비 걸어요. 내가 그때, 이거구나. 사람들 요즘 너무 쉽게 인생을 생각하더라고요. 그죠? 저 사람 없어도 괜찮고, 누구 없어도 괜찮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조건이 되면요, 오래 살아야 돼요. 나는 그걸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우리 집을 이제 내가 지켜야 되니까
그 사람들하고 막 맨날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름만 걸어놔도 아무도 못 들어왔다니까, 우리 집에. 저는 우리 장모님, 우리 성도님들이 제 울타리입니다. 전도자의 울타리,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제 철저한 제 후원자입니다. 우리 장모님들이 제 후원자예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렘넌트들이 제 후원자예요. 아니, 교인이 없는 목사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전도 제자가 아니다. 나는 전도할 시간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자가 되느냐 그러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전도자들의 큰 울타리 같은 존재다. 내가 응답받아야 내가 다니는 교회에 아무도 누가 못 건드려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나의 전도는 뭐냐?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는 나의 전도는 뭐냐? 이걸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걸 하려다 보니까 나의 수준을 참고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 수준이 높고 작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죠? 성가대나 교회학교 교사나 아니면 예배에 참석하고, 여기 그 수준도 돼요. 우리 직분을 참고해야 돼요. 직분. 또 뭘 참고해야 되느냐? 우리의 입장도 찾아야 돼. 입장.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냥 우리 말로 그냥 우리 어머니가 하던 말로 우리 성도님들은 울타리예요. 울타리. 가끔 이제 우리 집에도 우리 식구들이 나를 우습게 볼 때가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나 없이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위대한 분들이 한번 살아보시라고. 내가 지금 목사라서 꼼짝 못하지만 딱 어느 날 딱 사임하고 바른 거 사라질 테니까 너희들끼리 살아봐. 내가 웃는다니까요. 가짜내가지고 웃어요. 사람들 몰라요. 그죠? 있을 때가 좋은 겁니다. 껍데기도 있을 때가 좋아. 우리 어머니 그렇게 남편 사랑하더라. 36살에 우리 어머니 혼자 돼가지고 작은 어머니하고 나가 사시고 우리 아버지는요. 그때부터 생과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뭐가 좋다고요? 지금은 이제 보온바통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밥을 해가지고 저녁에 오지도 않는 우리 아버지 밥을 저 아루먹에다가 딱 뜨뜻한 데다가 딱 갖다 놔요. 우리가 배고파 죽겠다고 어머니 배고파서 한참 클 때니까 얼마나 배고픕니까? 저 밥 먹자 하니까 안 돼요. 어느 때 되느냐? 10시 돼야 그때서 주는 거예요. 왜? 10시 되면 안 온다는 거. 아니 안 오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십 년 안 왔는데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인간의 가치가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다른 사람은요, 다른 부모는 우리한테 돈 1원도 그냥 안 줘요. 우리 부모는 얼마나 그거 합니까? 그죠? 옆에 서 있는 것만 해도 그죠? 너무너무 감사한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희의 울타리, 전도자들의 울타리. 이걸 이제 후원자라 이제 요즘 좋은 말로 해서 후원자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면 나의 전도가 쉽게 발견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단에 필요 없는 사람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서론에도 쭉 나왔어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갈 사람이 없으면, 가는 사람이 없으면 말할 사람이 없다.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다.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으며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들어도 바르게 들어야 하고 전해도 바르게 전해야 되고 복음을 말하지 않거나 확실한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그 영을
살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해만 하면 돼요. 전도를. 이 현장 전. 다락방이 뭐냐 이해만 되면 우리가 다 교단 이름이 아니고 누가 만드는 이름이 아니에요. 다락방이란 말은 우리가 저 최초로 성경 속에서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마가다락방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처음으로 돌아가자.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예요. 어떤 교단의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했느냐?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큰 응답을 받아가지고 저 장로님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참 다르구나. 이렇게 인정. 그게 전도잖아요. 그런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전도할 수 있는 거고 후원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전도 열매가 없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제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세 가지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자꾸 사람들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나한테 뭘 받으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치유가 돼야 되는데 내가 막 열심히 뭐 해야 되는데 자꾸 거꾸로 생각합니다. 성경대로 봐야 된다니까요. 성경대로. 그래서 나는 어떤 데는 뭐 이 성도들이 희한한 거예요. 나는 뭐 저렇게 하면 안 믿으면 저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그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 나와 함께 하려고 불렀다 그랬어요.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받을 게 어디 있나요? 그죠? 하나님이 드릴 게 어디 있나요? 그거요. 그죠? 그 드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은혜만큼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오늘 분명히 말했잖아요. 마가복음 3장. 12제자를 부르면서 뭐라 했느냐? 내가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하려고 불렀다 그랬어요.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러려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거 깨닫게 만드는 게 치유예요. 당신이 연약한 게 아니다. 내가 우리 할머니들 보고 할머니 하나님이 할머니 같으게 힘알이 없는 할머니가 하나님 아니야. 아이들 만나면 그러대.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은 너같이 어린 아이가 아니야. 창조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거야.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능력을 주시려고 부르신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이 그러려고 불렀다. 그죠? 너에게 와 있는 그 이상한 질병 그거 신경 쓰지 마. 나도 그런 거 많아. 나도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아. 그거 신경 쓰면 죽어. 요걸 바라봐야지. 그 내 부족한 걸 늘 쳐다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나를 그렇게 말썽 피는 나를 그냥 그거 놓고 늘 기도해가지고 목사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은 누가 그걸 하겠어요. 부모 안 하면 안 해요. 우리 부모보다 못한 하나님을 누가 하나 믿겠냐 말이에요. 그죠?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 조금 잘못했다고 때리고 부족하다고 때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려고 불렀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보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며 그러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전도 막 말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막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막 삶으로 그 전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게 뭐가 이렇게 행복하지? 저렇게 막 문제가 많은데.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자꾸 귀신이 방해한다니까요. 사단이 방해한다니까요. 너 같은 걸 누가 사랑하겠냐? 너 같은 걸 누가 쓰겠냐?
자꾸 우리를 방해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 교회 못 가게 하고 목지 비천하고 방해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잡혀 있어요. 이상한 생각에 잡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열매가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열매라니까 또 우리가 우리는 열매하면 물질이라 안 그래요. 물질도 오겠지만요 이상한 평안과 이상한 확신이 딱 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딱 붙습니다. 그렇구나. 내 힘이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딱 붙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현장에서 지금 이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 건데 이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못 누리는 성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락방의 전도의 기본 개념 이해 그런 거예요. 다락방이라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나부터 이걸 누려야 하잖아. 나부터 삼일체 하나님, 보좌의 배경, 그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나부터가 현장이에요. 이 현장이 늘 흔들리고 이 현장이 무너지면요, 가정도 힘들어지고 다 힘들어져. 그리고 다른 걸 찾아. 왜 나한테 뭐 사랑하는 무슨 사랑이 필요할까? 그렇게 뭘 이렇게 또 할 말이 많고 나도 맨날 집에 가면 혼나는 게 말을 안 한다 혼나는 거야. 무슨 할 말이 하루 종일 짓거리고 왔는데 집에 오면 이것 좀 안 하면 안 되나 말이야. 참 답답해가지고. 입을 하나 더 만들어서 좋지 않아요. 목사는 입을 하나 더 만들어주면 좋겠어 그냥. 속 터져갖고. 참 힘들어요. 하나님 함께 해야 되지. 방법 이것밖에 없어. 요즘 말도 필요 없잖아. 카카오톡 하면 되죠. 그죠? 아무 상관없는데. 그래서 다락방이 지금 현장에서 지금 다 놓쳐버렸나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도.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 교회가 작다. 성도가 몇 명 안 된다. 힘이 다 빠져가지고. 큰 교회 목사님 앞에 나와서 세상 걸 다 자기가 가진 것처럼 내 속으로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작은 게 어디 있고 큰 게 어디 있고 큰 교회 목사님 하나님은 큰 하나님이 계시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작은 하나님이 있나 똑같은 하나님이 계신데 응답 똑같아요. 그게 응답이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차이가 없어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전도란 뭐냐 그랬잖아요. 전도란 뭐냐 그래서 요거 보면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5절이 전도의 큰 축복이에요. 마가복음 3장 14절이. 그래서 저는 현장에 가가지고 막 교회 오시라 이런 말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권사님 문제 있는 이 현장에 임하십니다. 옛날에 우리 박상동 목사님이 창원에 우리 교회로 왔는데 김이 간이 다 굳어져 가지고 사람이 그냥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반 지하방에 사는데 내가 신방을 가니까 목사님이 이 누추한 곳에 오셨다.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느냐, 야 내가 누추한 곳에 왔냐? 내가 한 30분밖에 안 있다 가는데 누추하니? 하나님은 너와 살고 계셔. 여기가 누추한 곳이 아니고 여기가 천국이야. 천국. 그거 못 누리면 치유 안 돼, 이 사람아. 그때 이거 완전히 바꿨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 아닙니까? 그죠? 이거 말하는 게 전도예요. 뭐가 전도입니까? 뭐가 참 이상하죠, 그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 누추하다 소리를 되게 많이 해요. 내가 제일 싫어해요. 누추하다고. 그 하나님은 누추한 곳에 살고 계시다니까 자기하고. 그죠? 아이고 목사님이 내가 이 병들어서 지금 침대 위에 있습니다. 여기가 신학대학이에요. 여기가 베델입니다, 장모님. 여기가 그죠?
내가 누워있는 그곳이 베델이에요. 이걸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일어나는 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 그죠? 성령이 그래야 임하자리 역사할 거 아닙니까? 늘 좌절하고 불신앙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파고 들어갈 데가 없어. 거꾸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할 통로가 없어. 자기 사고에 딱 잡혀버려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딱 거꾸로 뒤집어져야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모든 게 다 바뀌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돼야 사도행전 13장 38절에 10장 38절에 귀신한테 눌린 자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보여요. 아, 저 사람이 저 사고에 딱 잡혀 있구나. 사람들이 보인다니까요. 저 물질에 딱 잡혀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전에 우리가 세상 풍속에 다 묶여졌잖아요. 그죠? 운명, 팔자, 시간, 날짜, 방향 다 묶여져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딱 묶여져 있어요. 그때부터 이것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한다는 단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단어를요, 다 붙잡으세요. 이게 축복이라는 걸 누리지 못하면요, 사람 보고 의지하려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는데, 자기도 죽겠는데, 그래서 자꾸 물질을 봐야 되고 사람을 봐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빨리 넘어서 버리도록. 그러면서 두 번째는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무엇을 전하나 전해. 뭘 전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생명을 전해야 된다 그래요. 생명,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어. 그죠? 여러분 내 영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육신은요 좀 연약해도 아무 상관없다니까. 우리 텔레비에 가끔 그런 사람 나오면 우리가 기가 차잖아요. 옛날에 나왔잖아요. 이 다리도 없고요 손도 없어. 몸뚱아리만 있어. 이렇게 딱 몸뚱아리만. 그리고 조금 다리가 밑에 붙어 있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장애로 태어났어. 이 사람은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수영도 해. 막 그 몸 가지고 팔다리도 없는데 수영을 다 해. 막 나는 네 다리로 수영도 못 하는데 누가 장애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장애예요. 그 사람 장애 아닙니다. 전혀 지장이 없어요. 영이 살면요, 이 생각이 살면요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몸뚱아리 다 놓고도 이게 바보짓 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실컷 벌어가지고 돈 다 딴 데 날려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억울하게 가는 거예요. 그걸 살려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느냐? 능력을 공급해 줘야 된다. 그래서 능력을, 그죠? 능력을 공급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로마서 7장 24절 25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쭉 나왔어.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 진짜 자기를 생각하면 부족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는 부족하다, 나는 뭐 안 된다 이렇게 끝났으면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못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느냐?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부족해. 나는 막 속에서 막 선은 없고 악만 막 나오고 막 이런 나쁜 사람인데 참 감사하다. 이런 나를 주님이 이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 감사하다. 그러면서 막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요. 이게 능력이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능력이에요.
사람들이 막 그렇게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무슨 주의 종이냐, 네가 무슨 전도자냐 그러게. 바울이 뭐라 하냐, 나는 그리스도 앞에 죽었다. 내가 너를 상대하면 얼마든지 상대하지만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앞에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것도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딱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참 대단하죠. 그래서 거기 능력이 뭡니까? 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만 된 게 아니라니까요. 권세까지 주셨다니까. 권세까지. 여러분 염려를 기도로 바꿔버리라니까. 이게 전도예요. 그 이름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예수 이름이 뭐냐면 거기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게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그 이름, 그죠?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지키었나이다. 그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러잖아요. 응?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 주는 겁니다. 나 때문에 응답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거지. 내 인격 때문에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내쫓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 자체가 능력이기에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이 능력을 공급해라. 그죠? 이 이름, 그죠? 그러면서 권세, 마태복음 28장 오늘 읽었던 16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예수님한테 줬다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가서 하늘과 땅의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가서 싸워라. 능력을 얘기했어요. 또 뭐라 했어요? 치료.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했잖아요. 그죠? 오셔야 될 이유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끝내러 오신 거예요. 그죠? 치료. 그죠? 또 여섯 번째 뭐라 했느냐? 기도. 그죠? 요한복음 16장 24절 기도. 그죠?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기도도 뭐냐? 예배도 뭐냐? 똑같은 거예요. 예배나 기도나. 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기도하고 예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제 이거 하나만 딱 우리 이제 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기도잖아요. 그죠? 참 감사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 은혜와 증거를 나누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면 이제 요걸 이제 이 은혜와 역사들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포럼이란 말이죠. 뉴스를 보고 여야로 갈라져서 그게 맞다, 이게 맞다. 그런 포럼이 아니에요. 그건 죽은 포럼이에요. 그렇죠? 전 정부는요, 좌로 쭉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로 쭉 가야죠. 그래야 재밌잖아요. 우리 줄다리기 할 때 한 번에 확 달려오면 재미가 없어요. 그다음부터 다 포기해. 아유, 우리가 안 된다고 다 포기해요. 그 운동회가 안 돼. 갔다 이래야 돼요. 정부도 그러잖아요.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지들끼리 그러잖아요.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 법대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냅둬요. 그건 뭐 그렇다고 망합니까? 안 망합니다. 그런 포럼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은혜, 이 산 증거라고 했잖아요. 산 증거. 이 포럼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고 누가 편찮으시다는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자. 이런 얼마나 기도가 중요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런 현장 저런 현장에 있는데 기도하자. 지금 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가 다 어렵다는데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을 놓고 기도하자. 이렇게 돼야 되잖아.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딱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돼 이제. 이 능력을 사용하면서 이제 뭐냐? 여기에서 산 포럼까지 돼야 돼. 포럼까지. 요게 이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런 역사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랬어요. 이제 방법은 이제 요걸 깨닫게 만드는 게 치유요. 치료. 우리는 의사가 치료하는 거, 우리는 치유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을, 그죠? 이 치료가 뭐냐 그러면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영만 못 알아들어. 다른 건 다 알아듣습니다. 정신병은요. 상처는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 영적인 얘기하면 전혀 못 알아들어. 그죠?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리고 뭐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자꾸 물질 가지고 기준을 세우고. 그 자기가 막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게 만들어. 그 각인을 바꿔줘야 되는 거라. 각인이 바뀐다는 게 이게 치료의 가장 중요한, 잘못된 것이 너무 깊이 박혀가지고 안 빠져나와요. 참 제가 옛날에 그 사람,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창원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텔레비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간증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얘기했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저 강원도에서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이 사람이요 창원의 큰 공단에 경비원으로 이렇게 취업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자기가 감사하더래요. 경비원으로 자기가 어떻게 강원도 촌놈이 이렇게 큰 기업에 경비로 들어왔냔 말이에요. 그 저녁에 이게 그 회사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경비를 보는데 기계 하나가 기름이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큰 기계가.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걸 닦아야 되겠다고. 그거 닦으면 안 되거든. 그 기름 쳐가지고 해야 이게 기계가 잘 돌아가잖아요. 이 촌 사람이 뭘 아나? 본 적이 없으니까. 그 큰 기를 다 뜯어가지고 기름을 다 닦아서 다시 조립해 놓은 거예요. 아침에 가니까 회사가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이걸 다 기름을 다 빼가지고 다 그 뭐 구루스가 이런 거 뭐 매겨가지고 그래야 이게 이제 잘 돌아가는데 그걸 다 닦았어 그냥. 회사가 발짝 뒤집으니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위에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야 저놈 보통 놈이 아니구나. 어떻게 지금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기계도 모르는 놈이 어떻게 저걸 다 분해를 해가지고 다 닦아가지고 다시 조립했냔 말이에요. 저는 가르쳐라. 저거 기술 가르쳐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기술을 배우기 시작해서 그 회사의 기능장이 됐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 사람도 대단하고 그 사람을 볼 줄 아는 그 위에 사람도 대단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쫓겨났어요. 참 대단하게. 그래서 참 내가 그거 쳐다보면서 그래.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저는 안 믿어도 안 믿는다면 더 기적이라 저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맨날 말이죠. 신자들이 그러고 살더라고요. 현장에 가고. 내가 그래서 깜짝 우리 부교육자들 보고 내가 늘 바랍니다. 다른 경험 백날 해도 필요 없다. 현장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봐라. 그래서 네 허물을 그냥 다 벗겨버려라. 저 사람 얘기를 장로님 과거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면 죽어도 말 안 하셔. 그러니까 내 허물을 확 내 것을 다 내려놓아야 그때서 마음 조금 열어서 얘기 할뚱말뚱해. 그걸 현장을 알아야 그분이 어떻게 사는 인생을 알아야 우리가 기도도 되지 않냐. 그 지역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전도할 거 아니냐. 우리 교단은요 요거 안 가면요 그래서 나는 그때 목사가 현장을 모르면
꽹과리 같은 소리, 사랑이 있는데도 꽹과리 소리가 밖에 안 나는 거예요. 시끄러워. 현장도 아닌 걸 가지고 얘기하기 시끄러워. 현장을 알게 되면 안 그렇습니다.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게 나와요. 왜 그러냐?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모르고 막 거기서 맨날 해봐야 뭐 방법이 없는데요. 오늘 우리는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영혼이 기아 상태고, 신자는 방황하고, 많은 신자는 확신이 없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확신을 딱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신을 딱 가지고, 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제자 훈련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자 훈련. 첫 번째는 뭐니까 뭐라 했어요? 관점 훈련 그랬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건을 어느 쪽에서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죠? 저 홍해를 보고요. 전도 훈련 뭐 이거 쭉 써. 거기 세 번째부터 이거 세 번째부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거의 98%는 뭐라 했느냐? 우리는 홍해 죽는다. 그래서 홍해 들어가면 죽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게 13km인데 여러분 바다가 길이가 13km가 되면요. 그거 못 건넙니다. 수영 아무리 잘해도 강도 못 걷는데 1km도 안 되는 강도 못 걷는데 13km가 되기가 못 걸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면 그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 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냐, 이것이 전도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 관점 훈련이 전도 훈련이라. 전도 훈련은 또 뭐냐 그랬어요, 그죠? 살아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 거 오늘 전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 임하도록 기도해라. 보좌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늘 불안해. 이게 이상한 거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내가 왜 불안할까요? 아니 든든한 남편 아내가 있는데 왜 우리가 불안하냐 말이에요. 그죠? 그건 못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 그 가운데 나온 것이 이제 생명운동, 생명훈련 그래서 생명훈련. 이렇게 되면 이 두 가지가 되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났는데도 사람은요, 우리를 상대하는 사람들은 평안하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틀려요.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지고 예수 능력을 가지고 다. 그래서 벌써 말하는 소리 들어보면 이 사람이 누리면서 얘기하는지 불안해서 누리는지 자기 자만해서 누리는지 이걸 벌써 다 알아요. 이게 완전 다른 거죠. 이렇게 해서 현장 전도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는 사람만 현장에 들어간다면요, 그 현장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 안 질러도 다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인데, 오늘 이제 2부 예배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랬어요.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 주기도문을 쭉 얘기하면서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 일용할 양식이 어떻고, 뭐 하나님 나라가 또 이렇게 쭉 말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했냐? 그런 거 다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그죠? 먼저 뭐가 이깁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면, 그죠? 다른 것은요, 다 덤으로 다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특징이, 기도의 특징이라. 그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임해버리면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 참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그건 그러면 다른 건 구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요. 그런 건 불신자도 다 하는 거고, 그건 모든 종교가 다 하는 짓이야. 그거 하지 마. 내가 다 알아 그래.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필요한 것은 덤으로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삶이 이 하나님이 가장 내 현장 살리, 내 현장을 바꾸는 거. 내가 현장에 이래서 여기다 나를 보냈구나, 이 가문에 보냈구나. 그걸 하나님의 의로 딱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그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아니에요. 나는 든든한 우리 전도자들의 후원자다. 이거 하면 좀 크게 해야 돼요. 후원자가 안 되든 막 하여간에 막 나오면 하면 해야 돼요. 충청도보다 더 말하는 데가 경상도라서 내가 어떻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장을 살리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내 현장부터 임마누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임마누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산업이, 우리의 교회가 임마누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많은 응답과 축복들을 확인케 하시고, 그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삶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오늘 현장에 늘 삼일째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